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5책으로 나눠져 있고요. 매 책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2번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이 150편 중에 다윗의 시가 3편에서 41편,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51편에서 72편,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다윗의 시가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 중에 다윗의 생애를 소개하는 생애를 배경으로 하는 시가 1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6편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사자 사울을 피해 굴에 숨었을 때 지은 시도 있고요. 또 제사장 85명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지은 시도 있고, 또 판단을 잘못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은 시, 다 이걸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살펴보지 않은 시도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 이런 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닌 기간이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은 남쪽 유다의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20년,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 지 20년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전체 남북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죠. 수도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정한 겁니다. 다윗의 성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손에 공교함과 마음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밧세바를 인하여 죄짓게 되고요. 또 셋째 아들 압살롬이 형 암몬을 살해하기도 하고, 그 이유는 자기의 누이를 형 암몬이 강간했기 때문에 그 형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일생에서 최고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압살롬,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의 백성의 마음을 다 도적질해서 결국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갑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난산으로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갑니다. 다시 광야 생활이 시작인 겁니다. 젊을 때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갔지만 나이가 다 들어서 노년이 돼서 이때는 자기 아들을 피해서 광야로 다시 가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다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이 권력의 누수죠. 레인덕이죠. 마지막에 다윗이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힘이 드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새로운 인물을 기다리는, 이제 다윗이 실증이 좀 난 거예요. 이때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이룰 때 백성들은 다 다윗에게로 갑니다. 신하가 달려옵니다. 만약에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때 다윗이 맨발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감람산 그 길을 따라서 다시 유다 광야로 도망치는 겁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오죠. 자, 이게 다윗이 훌륭한 점입니다. 가지만 다시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더 강해져서 돌아옵니다. 이게 다윗이 훌륭한 점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젊은 사람이 노인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압살롬은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자기 아버지는 노년이고, 백성들은 이미 지겨워하고, 근데 아버지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해서 못 이기는가? 다윗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를 자식이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부모를 자식이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백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이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를 로마 제국이 이길 수가 없어요.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 없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낭만하이다.
한번 보십시오. 육체가 주를 악령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다윗은 주만 찾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딴 걸 바라지 않습니다. 다윗의 육체는 다른 것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관심은 주님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기도했거든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거기서 나에게 부르시면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하는 이의 것입니다. 모든 천국의 권세는 누구의 것입니까? 기도하는 이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시험 이겨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면요, 제아들처럼 다 넘어집니다. 다른 모든 무기는 쓸모없게 될 수 있지만 기도는 결코 손상되지 않는 무기다. 스펄전 목사님 한 거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를 바보라 부르겠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장 지혜로운 자라 부르신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바쁜데 왜 기도하냐고, 유다가 공모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고 계시냐고,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사자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다니엘 왜 하루에 3번 여전히 기도하냐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하나님은 아니, 기도하는 사람은 제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는 한 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무기는 다 손상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손상될 수 있고, 재물도 손상될, 친구도 다 손상될 수 있고, 가족도 다 어려울 수 있고, 가족이 다윗을 지금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잖아요. 가족이 지금 다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잖아요. 다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손상될 수 없는 무기나, 기도만 가지면 괜찮은 것. 두 번째로 다윗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이건 다윗이 옛날에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을 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해질 때 언제 교만해집니까? 내 근본이 어땠는가를 잃어버릴 때 교만해집니다. 내가 출발이 어땠는가를 잃어버릴 때 교만해집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기억했습니다. 뭘 기억했을까요?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걸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양치고 있을 때 사무엘을 보내 그 양 가운데 자기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다윗이 뭘 기억했겠습니까? 침상에서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물맷돌 첫 번째 돌로 골리앗을 맞추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기억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이 뭐가 힘든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과 패기와 기도와 열정 가지고 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부유해지니까 두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부유해지니까 이것도 챙겨야 되고 또 저것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찬송가 404장. 왜 처음 믿은 그 순간이 귀하고 귀합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거든요. 기억에는 두 가지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기억할 때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합니다. 추억하고 다릅니다. 추억은 그때뿐이에요. 그게 오늘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그냥 좋은 추억이죠. 어떤 분은 자녀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 하지만 좋은 추억은 추억으로 끝납니다. 살아 역사 안 합니다.
그러나 기억, 영적인 좋은 추억은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에 큰 유익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대로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딴 거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광야 40년을 걸은 걸 기억해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종되었던 걸 기억해라. 예수님은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윗 기념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없을 때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게 나옵니다.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네 근본이 누군지 아냐.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15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자와 더불어 음란히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 몸이 누굽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불평 왜 합니까? 불평 다운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시간.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 40년 동안 걸었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요 광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근본이 어디였는지, 내 출발이 어디였는지, 얼마나 복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 인자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요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끼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참 다윗의 위대함이 이제 점점 빛납니다. 스필버그 감독이 링컨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링컨이 왜 기억됩니까? 링컨은 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기억된다. 존 F 케네디는 왜 기억됩니까? 쿠바에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된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왜 기억됩니까? 큰 대공황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억 잘 안 한대요. 대통령들은.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가? 다윗의 정말 믿음의 아름다움은 그 기도와 그 기억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는 거기에 다윗이 더 빛나는 거. 내 위기에 빛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도망갈 때 제사장과 모든 레위인들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다윗이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여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돌아가라. 참 훌륭합니다. 다윗의 신하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그것도 용병으로 사온 신하입니다. 이때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 함께 하겠다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건 다윗이 훌륭하죠.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 어찌 오늘날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참 훌륭합니다. 다윗 정말 훌륭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생명보다 인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 못합니다. 잘 왔다. 언약궤도 나와 함께 가야 되고 백성들 더 모아라.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정처 없이 가는데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마지막으로 다윗이 돌아가다가 다윗을 못 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비루한 자라고 말합니다. 네가 피 흘린 고로 화를 자처하고 네 아들 압살롬이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때 신하가 달려가 죽이자고 말합니다.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가만두어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랴. 훌륭하죠. 다윗은 어떤 사람인데 왕 아닙니까? 왕의 생명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다윗은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자기 생명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주의 인자가 나요. 주의 인자에게 다 맡기는 것. 생명은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생명은 하등 동물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책임지심은 택함 받은 자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등 동물이 하는 그 수준으로 우리 신앙인이 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 택함 받은 자는 우리만이 아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에 대한 믿음과 헌신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더 강해집니다. 이게 뭐죠? 이게 다윗다움입니다. 기도하고 언약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생명보다 인자가 더 중요하다. 골리앗 앞으로 다시 나갈 때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다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이 시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매 주일마다 불렀던 시라고 말합니다. 이 시를 매 주일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주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악망하고 갈망하고 오늘 11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해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약하리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 다윗과 함께 싸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다. 우리가 나간다. 그리고 아까 다윗이 돌아가라고 했던 그 백성은 신하는 이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은 살아생하고 좀도 왕이 있는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주의 성소에서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생 그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더 큰 일을 이루죠. 그게 뭐죠? 주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